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에 사진들 몇 장 가지고 계신가요? 수백 장 가지고 계신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보통 수천 장, 천 몇백 장, 아마 만 장 이상 가지고 계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핸드폰 오래 쓰다 보면은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너무 많으면 버벅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아깝더라도 빨리 좀 지우거나 아니면은 너무 아까 오랫동안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좀 이렇게 요청하셔서 따로 이렇게 컴퓨터로 옮겨 놓거나 저장을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비싼 핸드폰 가지고 있는데 사진 많이 가지고 있느라 이게 막 핸드폰을 잘 사용 못하면 그것도 좀 아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지우려고 보다 보면 또 한 세월입니다. 이렇게 보다 보면은 아이고 맞아, 그때 이 아무개랑 같이 찍었지, 그때 이거 음식 맛있게 먹었지, 이거 먹을 때 그때 우리 애들이 이거 맛있는 거 사줘가지고 맛있게 먹었지, 그때 이거 추가해서 먹다가 또 뭐 국물을 흘렸지,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나게 됩니다. 사진 한 장만 봐도 당시의 기억을 되살리게 됩니다. 그날 날씨도 생각날 수 있고, 예쁜 꽃, 요즘 사진 찍기 참 좋은 시절이죠. 그날 만났던 사람들과의 대화도 기억나고, 그 꽃 사진 보면서 아, 예전에 또 찍었던 꽃 사진이 또 생각나서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은 사진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데도 예수님이 그 전에 하셨던 말씀을 잘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그날을 기억하지 못했고, 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과 나눴던 말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즘같이 스마트폰이 다 있었다면 예수님의 말을 잘 기억했을까요? 그때 예수님과 찍었던 사진 기억하면서 아 맞다, 그때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그랬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그랬지, 어떨 것 같습니까? 기억을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아마 성경 말씀대로라면 제자들의 태도를 보아하니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셀카 사진을 찍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죽은 후에 부활하신다는 말을 잘 믿고 기억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갈릴리로 주님이 가시겠다라고 친히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16장, 여기 오늘 요한복음 21장 손가락 껴두시고 그 앞에 마가복음 16장 한번 잠깐만 살펴보시겠어요? 마태, 마가복음 중에 마가복음은 16장에서 끝납니다. 근데 그 16장 마지막에 마가복음 16장 7절 보니까 함께 찾으신 분들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그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였는지라.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셔서 뭐 스마트폰이 있어서 그걸 녹음을 하였다 한들 제자들은 그거를 기억하거나 이거를 믿어내지를 못했던 거예요. 제자들은 믿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사진보다 더 선명하게, 사진보다 더 생생하게 제자들의 삶을 흔들어 일깨우며 제자들에게 사명을 깨우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사실은 도마의 사건 이야기가 요한복음 20장으로 해서 요한복음이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걸레 좀 갖다 주겠어요? 요한복음이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보면은 20장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 라고 해서 요한복음 20장이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21장이 누가 보더라도 요한복음 20장에서 이렇게 끝났고요. 21장에 덧붙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21장을 도대체 왜 썼느냐? 왜 이런 이야기를 썼느냐? 중요하니까 쓴 거예요.
그럼 21장에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덧붙였느냐? 요게 이제 오늘 중요한 말씀이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그 앞에 이러이러해서 요한복음을 내가 썼다. 요한복음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싶었다라고 한번 맞췄어요. 그런데 21장에 다시 한번 요걸 이야기를 붙이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교회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친히 사랑하셔서 그 상처를 회복하시고 그 안에 희망을 불어 넣어주시고 제자로서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 21장의 이야기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대표로 누구 이야기가 나오는가?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죠. 아니요, 부인하기 이전에는 최고의 제자였어요. 1등 제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 부인했던 베드로를 대표적으로 그 베드로와 주고받는 대화가 있습니다. 요한아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런 치유를 통하여서 마지막에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 19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다시 한번 요한복음 21장 19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몇 번을 말씀하시는데 여기 오늘 19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 알 것, 어떻게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그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은 매우 독특한 부분인데 이렇게 20장에서 이미 한번 끝났던 말씀이지만 제자들이 어떻게 제자로서의 사명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십시오. 제자가 중요합니다. 제자가 중요합니다. 한 번 더 제자가 중요합니다. 제자가 중요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은 20장처럼 예루살렘에서 문 꼭꼭 잠그고 있다가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라 갈릴리에서 만나는 장면이에요. 특히나 요한복음 21장 오늘 읽은 말씀의 3절 말씀 보시겠어요? 3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다시 말해서 나는 뭐를 안 하고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이제 예수 선생님 제자 노릇 안 하고 예수님 제자 노릇 안 하고 이제 나는 21장 3절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나 옛날에 물고기 잡으면서 벌어먹고 살았는데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서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하고 하신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가 예수님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이제 나는 요한복음 21장 3절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물고기 나 없어요. 나 없는데 제가 이제 이해를 위해서 넣는 겁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또 없지만 또 넣는 말씀 나는 이제 예수 선생 제자 노릇 안 하고 예수 선생 따라다니는 일 이제 그만하고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다니겠다. 나는 그 선생님 제자 일 이제 안 할란다 라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를 잡으러 가서 물고기 잡으러 나 이제 물고기 잡으러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예수 선생 제자 노릇 안 할래 라고 말했다가 조금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을 하고 진짜로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그리고 3절 말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같이 가자. 우리도 이제 예수 선생 제자 노릇 안 하고 다시 우리도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라고 했다가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4절 날이 새어갈 때. 그러니까 원래는 새벽에 아마 많이 잡히는 물고기가 있나 봐요.
새벽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아니 실제로 저도 갈릴리 그 호숫가에 그 성지순례 갔다가 가보니까 새벽 4시 반 5시 되니까 그때 이제 막 활발하게 막 물고기를 잡아서 그때 가이드 해주시는 목사님이 진짜로 체험해보자고 해서 그 물고기 잡아가지고 오는 막 물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왔어요. 그 현지 어민들하고 우리 그 물고기 잡아 먹을 그 관광객들이라 물고기 요리해 먹을 도구가 없어요. 근데 그냥 한번 체험해보자고 이거 물고기 몇 마리 잡았냐 이거 우리한테 팔아라 이거 비싸다 좀 깎자 막 해가지고 흥정을 해가지고 물고기를 이만큼 사가지고 제가 또 젊은 사람이라 이렇게 들쳐매고 물고기를 들쳐매고 호텔까지 들고 와서 호텔 주방장한테 너 이거 맛있게 해먹으라고 물고기를 던져주고 왔습니다. 물고기 많이 잡히는 시간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3절 말씀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제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는데 못 잡은 거냐 안 잡은 거냐 베드로 마음이 어땠겠어요? 나 예수 선생 제자 노릇 안 할란다 하고 갔을 때 일이 손에 쉬운 말로 일이 손에 잡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지난 3년 반 동안 예수 선생님 쫓아다니느라 제자가 되어서 말씀을 듣고 구약 성경을 그렇게 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쳐주시고 했던 게 막 아직도 가슴에서 뜨끈뜨끈하게 살아있는데 이제 다시 물고기 잡으러 와서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잡는데 일이 손에 잡히냔 말이에요. 안 잡히기도 했고 못 잡기도 했겠죠. 낙심하죠. 내가 이제 오늘 공쳤네 하고 들어오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예수님을 베드로가 먼저 알아본 것도 아니에요.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 그 제자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야 저거 예수님 아니냐? 저거 주님 아니냐? 7절 말씀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이제 일하느라 힘들고 물에 젖어서 막 몰골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몰골이 안 좋았다가 주님이시라는 말을 들으니까 오히려 보통 왜 물에 들어갈 때는 옷을 벗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을 만나야 되니까 이제 순서가 바뀐 거예요. 주님 앞에서 흉한 몰골로 나갈 수 없으니까 옷을 챙겨 입고 갇혀 입고 물로 뛰어드는 거예요.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거리가 애매하니까 그냥 배를 타고 저어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만났을 때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 베드로와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숯불에 생선을 놓고 떡도 구워서 그들을 먹이시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야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과 대답을 3번 주고받고 오늘 아까 읽은 대로 19절 말씀이 이렇게 끝납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20장에서 그 손에 박힌 자국을 내가 봐야 믿겠습니다라고 하던 도마의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마지막에 이 일을 기록하고 마쳤다가 다시 21장을 다시 왜 기록했느냐 바로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한번 첫 번째 교훈을 따라해 주십시오. 사명이 있으면 사랑을 합니다. 한 번 더 사명이 있으면 사랑을 합니다. 15절은 예수님께서 아침을 드신 후에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물고기보다 더 사랑하느냐 어부일보다 더 사랑하느냐 함께 있는 어부 동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라고 합니다. 주님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한다면 양을 먹이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사명이 되어서 양을 먹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사명을 받게 되어서 그 사랑하는 대상을 가만 놔두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놔두는 것도 아니고요. 그가 하고 싶다고 하는 대로 가만히 두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나쁜 짓을 하겠어 라고 하면 그래 나는 널 사랑하니까 마음대로 법을 어기고 마음대로 나쁘게 살아 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진정한 사랑은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요한복음 21장의 중요한 이야기는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제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책과 조금 반대되는 교훈을 이야기할 텐데 젊은 친구들이 만약에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한 대로 여기가 젊음의 거리가 되어서 젊은 친구들이 계속 교회에 온다면 교회가 더 풍성해진다면 아멘 하셔도 되는데 교회가 더 풍성해진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제 지금과 달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온다면 교회에서 우리 밥 먹지 맙시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김밥이나 샐러드, 샌드위치 같은 거 먹으면서 교제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 유익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 보고 예수님께서 밥을 먹이셨으니까 밥을 먹어야 된다는데 그게 21장에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가 되고 제자로서 제자의 교훈을 주는 것이 요한복음 21장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교회 올 때마다 젊은 친구들 뭐 요즘 밥 제대로 못 먹으니까 제대로 먹여주는 것이 뭐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도 그게 더 중요한 게 알아요. 잘 먹고 그때 힘쓰는 게 중요한 거 아는데 근데 그거 하다가 그거 싫어서 교회 안 온다라고 하면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싫어서 나 교회 가면 계속 막 거하게 차려 먹고 설거지나 하고 계속 설거지 하는 것 때문에 눈치 보고 교회 오기 싫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제자된 교회의 본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자로서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옛말에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쓰였던 말입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다. 뭐가 찢어지는 겁니까? 네, 거기가 사람 몸에 거기가 밥 먹고 나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기가 찢어지게 가난했다. 왜 거기가 찢어집니까?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게 없던 시절에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먹어서 안 될 것도 막 먹다 보니까 소화가 안 돼서 또 조선시대 그런 기록이 있는데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좀 흙 중에 좀 개 중에 부드러운 흙으로 너무 먹을 게 없으니 곡식이랑 섞어서 흙떡을 해 먹었다라는 너무나 괴로운 먹을 게 없으니까 잠깐은 배가 부르죠. 근데 그 흙떡이 소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소화가 안 되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배설물로 나오면서 거기를 이제 사람 몸의 그 마지막 기관을 상처를 내고 찢어내게 되는 거예요. 화장실 가서 너무 아프다라고 하니까 이게 찢어지게 가난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시절이 이어져서 우리 뭐 6.25를 지나고 그럴 때는 같이 먹는 게 사랑의 표현이었다면 그 찢어지게 가난할 때는 같이 먹는 게 사랑의 표현이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랑의 표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너무 젊은 사람들이 잘 못 먹고 다니는 게 힘들면 먹여주는 게 사랑이지만 근데 나 그게 싫어서 교회 안 와요 라고 해버린다면 그들을 위해서 그래 간단하게 김밥 먹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요한복음 21장에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고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의 오늘 교훈인데 따라해 주십시오. 물고기도 있고 양도 있습니다. 한 번 더 물고기도 있고 양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세상에서의 사역을 감당하셨지만 이 땅에는 여전히 물고기도 있고 양도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고요. 양은 벌판에 있습니다. 이들을 거두는 것이 제자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제자로서 해야 될 일은 물고기를 물 밖으로 끌어올리는 것, 양들을 거두어서 철에 따라 먹이는 것이 제자로서 할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제자는 양이 지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나 저기가 더 가고 싶은데 라고 늑대가 있는 곳으로 뛰어가는 것, 그 양을 두고 그래 양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네가 뛰어가고 싶은 곳 뛰어가도록 내버려 둘게가 사랑이 아닙니다. 늑대가 있는 곳으로 뛰어가면 그 양을 잡아다가 뛰어가지 못하게 해. 저기 저 풀이 맛있어 보여서 나 좀 뛰어갈래요 라고 하는 양을 붙잡아 내는 것이 양을 치는 것, 양을 먹이는 것, 양을 사랑하는 것, 양을 돌봐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인도해야 할 생명이 많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양도 있고 물고기도 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오늘 5월 1일 5월 첫째 주일이라서 성찬주일도 준비하고 아마 다른 교회들은 어린이 주일이라서 어린이 주일로도 예배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예배 처음에 본문 우리 묵도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이 자리에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읽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엄숙한 예배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느라 예배 시간에 아이들 떠들면 조용히 해. 데리고 나가라고 그러고 막 거저면 애 떠들면 예배 시간에 데리고 나가요 막 이제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죠. 교회에 애 떠드는 소리가 나는 교회는 그 교회 진짜 행복한 교회죠. 요즘에 교회에서 애들 소리가 안 나니까. 애 떠드는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는 복받은 교회죠. 근데 옛날에 그 귀한 걸 모르고 애들이 떠들면 그냥 빽빽 물어대면은 그 목사님 불편하시게 왜 그러냐고 애 좀 우는 애 데리고 나가라고 막 이제 옛날에는 그랬죠. 왜 그랬나. 저는 또 좀 뭐 교회 전도사니까 또 애가 빽빽대고 울어대면은 가가지고 데리고 나가시라고 막. 왜 그랬나. 왜 또 불편하게 또 해. 너무 이제 부끄럽고 너무 그 와중에 또 이제 헌금 많이 하는 장모님네 애가 막 뛰어다니면 또 그건 또 아무 말 못하고 또 그건 또 헌금 많이 하는 장모님네 손자가 모처럼 와가지고 막 의자 사이로 막 뛰어다니고 그럼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그 부모가 교회 안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주일학교만 오는 애들, 부모는 교회 그런 애들이 막 예배 시간에 뛰어다니면 막 나와 걔네들이 또 붙잡아가지고 끌고 예배실 바깥으로 또 쫓아내고. 왜 그렇게 부끄럽게 했나 모르겠습니다. 이제 아이들 귀해요. 떠드는 아이도 너무나 귀한 아이, 예배 시간에 빽빽 우는 아이 소리 들어봤으면 여러분 그렇게 원하시지 않습니까? 빽빽대고 우는 아이들 그 얼르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데 우리가 그거를 모르고 예배 시간에 그 떠드는 애 좀 데리고 나가라는 말을 주워 담을 수도 없는 그 말을 왜 했는지 너무나 부끄럽고 속상한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는 양도 있고 물고기도 거두어야 하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한 번 더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말씀의 마지막 교훈인데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곰곰이 생각합시다.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합시다. 베드로는 17절 말씀,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21장 17절 여러분들이 한번 큰 소리 읽어 주시겠습니까?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시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근심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심했어요. 왜 근심했습니까? 예수님이 똑같은 걸 자꾸 3번이나 물어보세요.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들으니까 베드로가 근심하게 되었어요.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 주님의 이 말씀은 내가 뭔가를 생각해야 되는구나. 이제는 그냥 예수님이 받아주시고 야 다시 내 제자해라. 네 알겠습니다. 다시 제자할게요. 이제는 그것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그 마음을 베드로가 깨닫게 됐던,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17절 마지막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 가슴에 여운을 남기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내 양을 먹이라. 근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아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내 양을 먹이라. 그런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게 맞느냐? 아 이렇게 세 번 질문을 주고받는 이 가슴을 우리 곰곰이 생각하게 보게 만드는, 도대체 예수님 왜 그러셨나? 그런 본문 말씀들이 계속 나온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나눴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걸고 모여 있을 때도 도마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자신들을 찾아온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12절 말씀도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지만 아무도 말을 못해요. 주님인 줄 알고 있지만 주님 오셨어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주님 반갑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제자가 없어요. 우리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 제자들이 곰곰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계속 있는데 바로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교는 실패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 18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고 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순교를 당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순교를 당하지만 그 죽음이 실패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의미 없이 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의 성공, 사역의 완성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과거의 허물도 주님은 포용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순교는 실패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베드로의 배신이 있지 않습니까? 나 예수 몰라요. 나 저 사람 몰라요. 닭이 울 때 나 저 사람 모른다니까요. 내가 저딴 인간을 어떻게